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달란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또한 차이점도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았던 이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 영혼 속에 은혜의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주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사귐을 날마다 지켜내는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정적이고 내면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정적이고 내면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비유는 깨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다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열심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역동적이고 외향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안으로의 여행이면서 동시에 밖으로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점점 하나님 앞에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사역과 선교적 삶을 통해 가시적인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져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선명히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표현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 불렀고 또 하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다라고 주님이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파송받은 청직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란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14절 15절은 이렇게 출발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용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용권을 받은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이 소유를 내게 맡긴 이 소유 안에 담긴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누리는 인생의 모든 자원들, 나의 재능, 나의 돈, 나의 시간, 내 인생의 에너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 시간, 물질, 재능 왜 주셨을까를 제가 묵상하다가 떠오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품위유지비와 특수활동비로 주셨다. 품위유지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의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금욕적으로 가난하고 그저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세상의 풍성한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품위 유지비만으로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 안에는 품위 유지비도 있지만 특수활동비도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신 목적 비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말씀을 보세요. 달란트를 준 후에 뭐라고 합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종결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가 심판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했는가를 하나님께 고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인생의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인의식이 강해요. 볼펜 한 자루에도 내 이름을 써놓고 지우개 하나에도 내 이름을 써놔요. 나쁜 것은 아니시죠. 주인의식이 있기에 인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인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인의식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가 청지기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자원을 맡기사 그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자원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지기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키울 때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스스로 살 때까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가 독립하여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아름답게 양육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귀한 달란트는 시간과 물질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는 길은 그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통해 검증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쓴다면 어쩌면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출발인 회개가 무엇이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유턴하여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됐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가 이제부터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능을 쓸 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아름답게 선용해야 됩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의 충성을 보이라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미덕이 충성이에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헬러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뢰 그리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한자적 의미를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마음 중심에서,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죠. 말씀원의 이룬성이죠.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세가 충성이에요. 한글 사전도 보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충성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요? 왜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성을 깊이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내 인생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변함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날마다 믿고 확인하는 자의 고백 속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God is faithful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Faithful to me.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자의 고백 속에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는 그 이면에 있는 고백이 있어요. I'm also faithful to God.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믿음이 faith예요. faith의 형용사가 faithful,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으니 나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요,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일 거예요. 왜 주인은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줄 때 동일 지급을 하지 않고 차별 지급을 했을까? 똑같이 5달란트를 주든지 똑같이 1달란트를 주든지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특별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의욕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거리로 나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벌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상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아 땅을 파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 종은 두려웠을 거다. 혹시 내가 어설프게 사업하다가 원금 다 날려버리고 주인 왔을 때 책망받을 게 두려워서 차라리 리스크 감소하지 말고 그냥 이 돈 땅에 묻어두고 주인 왔을 때 원금 돌려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종이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종이 이렇게 돈을 땅에 묻은 것은 주인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이 차별 지급을 해서 오는 이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에서 오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자기와 함께 일하던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나는 1달란트짜리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비교의식에서 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상품으로 규정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나 준 거야? 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거지? 현대인들의 무기력, 우울증, 불안의 감정들은 대부분 비교와 경쟁에서 비롯된, 왜냐하면 이 사회는요,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만가, 그 사람이 IQ가 얼만가, 그 사람이 구독자 수가 얼만가, 그 사람의 팔로워가 얼만가, 젊은이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느냐, 심지어 교회 목사도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의 출석 성도가 숫자가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로 평가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주인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운데 끼어 있을까요? 이 비유가 더 명료하려면 충성된 5달란트와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종만 딱 등장해도 비교가 선명합니다. 굳이 2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 2달란트 받은 종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 충성되이 헌신하는 종을 보고,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낙심하면서 땅에 묻어두고 자기만의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2달란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1달란트 같은 종만 있는 게 아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자원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직 자기 자신으로 충성되이 헌신하는 2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떤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 21절에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이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그 종에 대한 평가와 상급이 단 한 자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 많은 부요함, 많은 성공, 많은 성취를 이뤘느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때로 그것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두셨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정,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목자든 초본직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을 믿고 충성되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요, 청지기에게 주어질 보상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부른 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 평가하고 상과 벌을 내리는 장면으로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진 벌이 25절과 26절이에요.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종이 악한 종인가? 이 종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인이 주신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유흥비로 날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지혜를 짜낸 거예요. 내가 원금을 날릴 바엔 차라리 땅에 묻어두고 그냥 고스란히 원금을 돌려주자. 근데 그것이 왜 악합니까? 그런데 주인은 게으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먼저 너는 악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종이 악한 이유는 주인의 돈을 땅에 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 돈에 담긴 주인의 뜻을 들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인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떠난 후에 그 돈과 함께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 주인의 사명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악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믿음권에 주님 여기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2025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그 주님의 칭찬이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두 가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실 때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검증하세요.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 자녀가, 이 청지기가 그 작은 일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세요. 돈을 주셨는데 그 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이 뜻을 물론 자기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도 쓰지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지를 고민하며 그 뜻에 선용하는 것을 볼 때, 됐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길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그저 내 성공, 내 자랑, 내 명예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선교와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내 사업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검증될 때 하나님은 그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번창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더 많은 복과 은혜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는,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주는 기쁨, 성공해서, 취업해서, 지위가 올라가서 이런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영광, 그 기쁨, 하늘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